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먼저 박수를 힘차게 쳐드리시고, 그 다음에 엄지척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하트 모양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게 몸에 배셔서 어디 가시든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산소처럼 이렇게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진짜 은혜롭게 잘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오고 이번 주부터 안 온다? 그런 걸 도금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이 시대의 노와 같이. 아멘. 매일 전도하시고 시간 있으신 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아무 때나 오셔서 365 기도하시고 스티커 똑 붙여서 여러분의 스티커가 꼭 일주일에 한 장은 거기 붙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많이 나오네요. 한 7분의 분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 등장하고요,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세상에 이 세 구절 속에 등장하시는 분이 7분이나 나오는데, 그런데 그 훌륭한 모세에게도, 그 훌륭한 아론에게도 참 인간인지라 그런지 약점이랄까 흠이랄까.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춰버리니라. 저게 잘한 일인가요? 못한 일인가요? 자,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저게 잘한 일이다, 못한 일이다. 둘 중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게 잘한 일이다. 저게 못한 일이다. 한 가지 확실하게 아셔야 될 거는 그 당시와 지금은 시대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면으로 네가 뭔데 내 백성을 괴롭혀 이놈아 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지키는 마음으로 패 죽여버린 거예요. 그 당시로는 잘한 일인지도 모르지. 왜냐하면 동족을 향한 사랑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요. 근데 지금식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뭘 범한 거예요? 이거 살인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 훌륭한 모세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다면 출애굽기 32장 2절 이하를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좀 아론이 또라이 아니요?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러면 또 그런데 어떻게 아론이 나 참 신기해요. 아, 사람은 완벽하기가 쉽지 않구나. 그 누구래도 사람은 온전하기가 쉽지 않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뭔가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악이 또 어떤 비난이 있다고 해서 자기의 자신을 너무 이렇게 낙심하지 마라. 인간은 다 그런 면도 있다. 차라리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 잘못이 더 좋은 일도 될 수도 있다. 아멘. 세습이라 인간 세, 엄습할 습, 한 집안의 재산이나 직업 따위를 대대로 물려주고 물려받는 것을 세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같은 의미의 말이 승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승계, 이을승, 이을계, 선임자의 뒤를 이어받음,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일을 승계라 그러는데, 여러분 본래 말이 세습이라는 말이 맞는 거요, 승계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세습이라는 말이 맞아? 승계라는 말이 맞아. 예. 그런데 왜 우리는 승계라고 하지 않고 세습이라고 말을 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냥 예수님을 죽이고 싶으면 예수님만 죽이지, 왜 강도 둘을 양쪽에 매어 달아서 같이 죽였을까? 그냥 예수님을 죽이고 싶으면 예수님을 죽이지, 왜 강도 둘을 옆에다 매달아서 죽였을까? 예수님께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한 이 사람들의 패턴이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뭔가 안 좋은 이미지를 남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내 말이 틀렸다고 말하는 네 말은 맞는 말인가? 제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다가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지금 하나님이 금방 감동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떻게든 쓰신다. 옳지, 시작. 두 번째 말이 뭐냐면 남에게 안 좋은 의도로 말하는 그것이 남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안 좋은 것이다. 요게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금방 내게 준 두 가지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어떻게든지 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남이 해로운 것도 될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해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안 좋은 게 뭐냐면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으려고 안 하고 흠 잡으려고 듣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으려고 안 하고 흠 잡으려고 듣는 사람. 시작. 그러니까 그 많은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데 흠이 하나 딱 잡히면 드디어 잡아냈다. 그런데 그게 흠이에요. 그런 네 인생이 잘 되겠는가, 그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좋으신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 말씀에도 전혀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많습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세습이라는 말을 굳이 붙이면, 여기다가 붙이면 맞을 것 같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지? 그거는 좀 맞는 것 같아, 이미지나. 그러면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것은 세습인가 승계인가? 세습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 중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도 그런 말을 쓰는지 한번 자신을 확인하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저 아버지가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요엘이 사사가 되었죠? 저 아버지 사무엘이 사사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2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이유는 없어요. 딱 제 아버지가 사사니까 아들도 사사가 됐어요. 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죠? 이유 없어요. 제 아버지 아론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식들이라도.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닌 것은 정리를 해주시는데 신기해요. 민수기 3장 4절을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입니다.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원래는
아론의 뒤를 나답이 이어야 돼. 나답이 큰 아들이니까.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려요. 왜? 아닌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네요. 이건 수천 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대통령은, 총리는 선거로 뽑으나 왕은 승계되어 내려가고 있더라고. 지금도 영국의 왕이 있죠. 일본도 왕이 있죠. 중동 국가도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왕족 나라고, 근데 그 중에 또 이제 총리를 뽑아요. 영국에도 총리를 뽑고 일본에도 뽑고 이렇게 선거에서 뽑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든 책임을 지려고 저는 노력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왜 제가 총회장을 안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지금 교단 안에서 조금 의식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단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은 장 목사님이라고, 총회장 가시라고. 그런데 제가 수는 있습니다. 무수히 그거는 거짓말이고, 수가 있게 계속 제안을 받아도 제가 계속 거부하고 안 하겠다는 이유는 딱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초창기에 아주 조그마한 전도사 목사로 있을 때, 나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커지고 내가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 돼도 나는 총회장은 안 합니다라고 말해놨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려고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흠모하고 제가 부러워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 구절입니다. 요 구절.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저는 총회장보다, 큰 교회보다, 어떤 성공보다, 내가 받은 모든 축복보다, 내가 받은 어떤 능력보다 이 한 말씀의 가치를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막 지금보다 10배, 20배, 30배 더 유명해지고 더 능력 있고 더 훌륭하고 더 큰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보다 내 발이 자꾸 땅에 떨어지는 것을 저는 싫어합니다. 지금보다 10배로, 20배로, 30배로 제 능력이 적어지고 내가 더 무능해지고 우리 교회가 좀 더 잘못되어도 하나님이 내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책임져 주신다면 저는 그거를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추리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잖아요. 꼭 처음에 딸 낳고 그 다음에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여튼 내게 들려오는 소식은 목사님 기도대로 딸 낳고 아들 낳습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그런데 가끔 아들부터 낳는 집이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매번 딸만 낳고서, 그지?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는 또 그렇게 생각하네. 하나님, 내 기도했는데 왜 딸 낳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아들 주셨어요?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총회장 되는 것보다. 하나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모르겠어, 모두가 그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내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내가 네 기도를 안 들은 게 아니라 걔들이 애를 배 갖고 와서 그랬다. 내 말이 맞으면 솔직하게 또 고백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단 중에 감리교단과 통합교단만이 세습을 막는 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면에서는 일리가 있고 좋은 면도 있습니다. 다 나쁜 게 아니고 그렇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옛날에는 아버지가 왕이면
자식은 그냥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대통령 국가가 아니고 왕족 국가는 그런데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그냥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아들이 그냥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들이 대통령이 되려면 선거에서 당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아들은 선거에서 당선이 되어도 대통령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 법이 아닌가요? 자, 목사 아들이 그 교회의 후임 목사가 그냥 된다. 그거 좀 시대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하고 바뀌었으니까. 그렇다면 투표해서,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적어도 과반보다 한 3분의 2 정도의 찬성이 있다면 그건 승계해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건 옳지 않을까. 그런데 아들은 무조건 안 된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 가운데 하나가, 이게 유술 놀다 보면 그냥 던지면 개, 거리 많이 나옵니다. 그냥 던지면 개 아니면 거리입니다. 그냥 한번 던져보십시오. 개컬이 제일 많아. 그런데도 던지는 사람 마음은 개컬을 받아들이질 않고 뭐 아니면 도다, 뭐 아니면 도다. 꼭 던지는 사람 마음은 뭐 아니면 도예요. 근데 실제 던져보면 개컬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정신이 좀 흐릅니다. 그래서 확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옳은 면도 있지만 그런 면도 있습니다. 무조건 내 자식에게 준다, 이것도 지나치고, 무조건 자식은 안 된다, 이것도 지나친 건 아닌가. 왜 합리적인 것은 안 보이고 지나친 좌우만 보이는가. 이것이 정치 성향도 그렇고, 중용이 없어. 중용이 이렇게 보면 그냥 극우 극좌, 된다 안 된다 고려해보자 이 말이 별로 없어요. 된다 안 된다 이 말만 있지, 고려해보자, 기도해보자 이런 말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아론의 장자 나답은 장자라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정리해 버리시잖아요. 자,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사람이 손 안 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잖아요. 자,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 사무엘상 31장 3절 이하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리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 그의 엎드리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보세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결을 하잖아요. 그걸 왜 굳이 내가 죽이려고 하는가. 사무엘상 24장 5절을 보면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나 굴에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이라는 왕이 잘못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괜찮아요. 그런데도 시기 때문에 저놈을 죽인다고 군사 3천을 데리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굴에 들어가서 잠깐 쉬는데 그 굴 안에 다윗이 있었어요. 사울은 그걸 모르고 그냥 거기서 졸고 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붙여준 기회 아닙니까? 네 놈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녀 이놈아, 그냥 팍 찔러 죽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셨다고. 근데 참
다윗 위해서 박수 좀 한번 쳐줘봐. 이 말을 청와대부터 국회의원들이 좀, 장관님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 지금 하는 이 말을. 옷을 베요, 옷을. 그리고 나와서 옷 뺀 것조차도 사과를 하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해하는 건 옳지 않다, 그렇게 양보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저 사울을 살려놓으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살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때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됐으면, 역사는 선왕 사울을 죽이고 왕된 다윗, 그 이름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맡겨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목사의 눈으로 이렇게 정치를 봐서 그런지, 여러분, 제가 정치 목사요, 그냥 목사요? 에? 에? 에. 내가 정치적인 설교를 많이 해, 적게 해? 그것도 사람 따라 뭐 기준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안타까운 게 뭐냐, 당 경선 하시는 분들, 내가 알기로 확실하게 두 분은 크리스찬이니까, 한 사람은 목사 후보생이요, 한 분은 장로님이니까 제가 얘기해 드리죠. 남을 비난해서 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장점을 드러내서 되려고 하십시오. 안타까워요. 남을 비난해서 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장점을 드러내서 되려고 해라. 옳지, 시작. 우리 유튜브 팀은 그렇게 올려봐. 남을 비난해서 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장점을 자꾸 드러내서 되려고 해라.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데,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가? 자, 민수기 3장 9절 이하를 보세요.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놀라운 자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겁나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겁나는 말씀. 저렇게 해놔도 안타까운 게 뭐냐, 목사 아들이 다 목사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시키려고 해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고 그게 사랑의 교회였어요. 안 하잖아, 아들이. 하려고 해도. 모르지, 아버지가 안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옳다 그렇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렇게 알아서 하신다, 그거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시작. 그냥 남한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남한은 안타깝게도 지금도 북한의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공산주의의 아주 고약한 특징 두 가지. 첫째, 잘 살면 공산주의가 안 통하니 일부러 못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잘 살면 공산주의는 무너진대요. 못 살게 해야 공산주의가 통한대요. 그래서 북한을 못 살게 하는 거래요. 두 번째, 그러면 다 못 살아야 되는데 몇몇은 잘 삽니다. 그 잘 사는 몇몇이 체제를 유지해 가는 겁니다. 북한에서 제일 힘든 말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남한 사람들은 살 빼느라고 그 고생을 한다는 말이래요.
뺄 것도 없는데 뭔 살을 빼냐. 그런데 다 말라야 되는데 지금도 굉장히 어렵대요. 막 굶어 죽는 사람이 막 나온대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몸을 보면 굶은 사람이 아니요. 그 딸도 보면 굶은 사람이 아니요. 북한에서 살찌는 것과 남한에서 살찌는 것은 다릅니다. 남한에서 살찌는 건 자기 능력이고, 남한에서 살 빼는 것도 자기 능력이지만 북한에서 살찌는 건 능력이 아닙니다. 그냥 찌는 겁니다. 몇몇의 호강 때문에 전체를 고생한다는, 그게 바로 북한 아닌가? 그게 러시아 아닌가? 그게 중국 아닌가? 그게 필리핀 아닌가? 기득권 세력의 이익 때문에 전체 이익이 손해가 된다면 그것이 정치든 기업이든 교회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잘할 수 있다면, 더 잘 될 수만 있다면 그게 남이든 자식이든 잘하는 사람에게 가야 되는 것 또한 옳은 것이 아닌가. 물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삼성이 뭘 그리 잘못했나요? 제가 외국에 집회를 자주 나갑니다. 처음 나갔을 때 은혜 받고 울어야 되는데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흘렸던 게 현대 포니 차를 보고 울었습니다. 이집트를 갔는데 현대 포니가 막 달려가는데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처음 제가 외국을 갔을 때는 삼성전자 제품이 베스트바이 이런 전자기구 파는 데에 없었습니다. 저 뒤에 처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십시오. 맨 정문 입구에 삼성 TV가 막 쫙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의료보험료를 똑같이 내나요? 다르게 내나요? 에? 다르게 내요? 그러면 많이 내는 사람은 왜 많이 내나요? 보세요. 솔직하게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이 의료보험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요? 에? 병원을 많이 가서 의료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의료보험을 많이 내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 나라는 병원 가는 것과 상관없이 너 돈 많아? 많이 내. 너 돈 없어? 조금 내.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제도는 세계 내가 알기로 대한민국이에요. 이 희한한 제도가 너무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요겁니다. 요지는 이제 의료보험 많이 내는 사람 보면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돈 없이 병원 혜택 많이 받게 돼서 고마워.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씨발만은 돈 많다 그러네. 왜 욕을 하죠? 왜 욕을 하냐고. 그 사람이 낸 의료보험 혜택을 내가 지금 보고 있으면서 왜 욕을 하냐고. 고마워해야지. 그래야 네가 병원을 안 가는 거요. 병원을 아파서만 가는 줄 알아. 아니야. 속 썩어서 가는 거요. 병원은 아파서 가는 것만 아니라 속 썩어서 가는 거다. 옳지, 시작. 왜냐하면 속이 썩은 것이 몸으로 나타나서 병원 가는 거예요. 그 왜 속 썩냐? 감사해야 할 상황을 원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해야 할 상황을 원망하니까 속이 상하고, 속이 상하니까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니까 병원 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을 가보니까 난 미국이라고 해서 다 좋다고 생각 안 해요. 한국이 훨씬 더 좋아.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처음에 내가 미국을 가니까 미국도 전용 차선이 있어. 이렇게 다이아몬드 샘 이렇게 소위 계급장처럼 하얀 걸로 그어놔가지고 거기는 누가 가냐면 카풀,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 타면 그리 가. 혼자 타면 이리 가고.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으냐? 둘이 가라. 둘이 타고 가라. 그거였어. 그러니까 하고 빨리는 가고 싶은데 둘은 없고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마네킹을 옆에다가 태워가지고 둘이 갔어. 이렇게. 하하, 이거 참
그런데요, 그것도 잡혀요. 나 신기해요. 그 마네킹도요 다 잡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나 봤더니, 너 빨리 가고 싶으냐? 가고 싶으냐? 돈 내고 빨리 가라. 그러니까 미국의 전용 차선으로 빨리 가려면 돈 내고 빨리 가면 돼. 구간마다 빨리 가고 돈 내고, 빨리 가고 돈 내고, 돈 내고 빨리 가고, 돈 내고 빨리 가고. 이게 옳은가? 빨리 가고 싶으냐? 버스 타고 빨리 가라. 이게 옳은가? 생각도 안 해봤지? 왜 버스는 빨리 가고 벤츠 550은 천천히 가야 되냐고. 참 우리나라가 그래도 불평하지 않잖아요. 참 좋은 나라예요. 박수! 지금 박수 안 치는 사람은 좀 있으면 아플지도 몰라. 왜? 만보쟁이가. 나는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때, 여러분 나를 보세요. 찬양할 때 전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찬양을 같이 즐겨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양 섭취가 되고 있어요. 바이타민 C가 솟아요. 엔돌핀이 솟아요. 여러분은 아드레날린이 팍팍 솟아요. 그러니까 아프는 거예요. 재고해야 될 것 같아요. 대기업이든 대형교회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것이 기업이 살고 이것이 교회가 사는 거. 아무리 대통령 아들이라도 선거에서 되면 당선이 되어야지 무조건 대통령 아들은 안 된다. 말이 안 되듯 아무리 목사 아들이라도 교회 대다수가 원하면 할 수 있어야지 무조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좀 이상하다. 이제 교회 안에서 승계라는 단어를 쓰고 세습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 사람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혹 누군지, 어디서 보낸 사람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세습시키는 거요, 하나님이 승계시키는 거요. 이것이 잘못된 구절이요 아름다운 구절이요. 뭔 얘기하려고 그래 지금. 장 목사가 지 아들 심어놓으려고 하는 거요. 왜? 뭔 설교를 저런 설교를 하고 있어?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 중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쓴 설교가 오늘 설교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한번 해야 할 일 같아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걱정은 안 합니다. 걱정을 뭐라고 합니까? 근데 제가 숙고를 합니다. 뭐냐? 우리 아들이 어느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홀딱 도망갈 것 같아서 그래. 어디서 오라고 하면 화다닥 갈 것 같아. 왜? 괜히 물려받았다고 욕 듣느니 거기 가서 그냥 잘하는 게 낫겠다. 좋아요. 문제가 뭐냐? 이 중문교회가 장경동 목사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더 잘 될까? 유지는 될까? 안 될까? 그게 이제 제 기도 제목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잘 왔죠? 아이고 저렇게 자기가 자기를 몰라 잘 왔대요. 그러면 못 왔냐 이 작거다? 저가요 그냥 내 내면의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왜 어떻게 말을 다 합니까? 그래도 참고 못 올 말도 있고 그런 거지. 예. 저는 지금도요 교회에 내가 얻는 유익보다 내가 쏟는 희생이 2배, 3배, 4배, 10배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잘 가는 거요. 무슨 뭐 장 목사가 떠서 가는 줄 알아? 뜬 거 그거 다 허당요. 떠 있는데 붕붕 떠 있는 건 밑에가 없으면 그건 다 무너져 내린다니까. 받침이 제대로 돼서 떠야 뜨는 거지.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 개교회적인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교회를 내다보면서 지금 아무리 저는 긍정적으로 좋게 보려고 해도 한국 교회는 침체되어 갑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내가 집회 가면 사람이 못 와가지고요 막 의자를 놓고 막 다른 예배실에 중계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최고로 잘해봐야 꽉 차지, 헐렁하게 차지, 막 다른 예배실에도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나요? 내가 운영하는 이 회사고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나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결국 잘 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 어느 학교인가 어디선가 집회를 하다가 은사가 터지고 기도가 터져가지고 그게 지금 며칠 동안을 끊어지지 않고 기도가 이어지고 있답니다. 드디어 미국에 마가의 다락방이 재현되었어요. 바로 우리 한국에도, 우리 중문교회에도, 이 방송을 보시고 듣는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재현돼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